예, 감사합니다. 원시신앙공동체 이상, 예,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죠.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두렵고 좀 떨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모습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나. 교회라면, 신앙 공동체라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우리에게 딱 맞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정말로 자기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소위 원시 공산사회와 같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나라는 것을 이렇게 더듬어보게 됩니다. 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어집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보시면요. 빌기를 다하네. 이것도 2장과 상황이 비슷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었는데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함께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둥지 같은 데는 속옷도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서로 통용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먹던 숟가락 함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물과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긴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2장의 모습이 4장에 다시 재현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은 빌립보서,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수요일날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나눈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굉장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가 항상 이상적인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어서 그 파가 많았습니다. 각종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있었죠. 그런 파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고요. 또 분쟁이 있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각종 은사 때문에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교회,
문제가 그냥 바글바글한 문제가 충만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니는 교회도 아니구나. 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는 구원도 못 받았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참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많으니까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았고 너희는 교회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것을 깨달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고린도 하면 굉장히 문란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명에 따라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름도 도시 이름도 바꿨습니다. 우리 뭐 하다 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디에 빠진다고 해요? 어디로 빠졌다고? 삼천포로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삼천포에 있는 분들이 다들 그냥 왜 괜히 우리 동네가 좀 그러느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죠? 예, 사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삼천포였죠. 그래도 그 정도는 좀 괜찮습니다. 청량리 588 번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588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588하면 사창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지명에 따라서 그 당시 고린도 하면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에 있다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교 때 아주 같은 과 같은 친구 그 형제도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588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는 옛날에 이제 80년대니까요. 무슨 뭐 전도 집회라든지 하면 서로 자기네 교회에서 해도 이렇게 친구가 그 교회 가고 동네에서 부흥회를 해도 주변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러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한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TC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밥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사창가에 가면 군인들이 밥입니다. 그러니까 ROTC 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제일 전에 모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 아가씨들이. 그러면 그 모자 찾으러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 모자를 우선 벗고 모자를 꼭 쥐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와서 끌고 갈까. 그럼 어떡하냐면 가방에서 성경책을 들어서 성경책 가슴에 뚫고 그 사이를 뚫고 그 쇼윈도처럼 그 하얀 유리창에 아가씨들이 잘 있는 거리를 뚫고 지나가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 예수린 교회로 이름을 바꾼 옛날 치대빈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려고 588 그래서 처음에는 588 가운데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니. 근데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 밤을 손님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 낮에 보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 교회 기억을 나누고 하면서 하는 거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상당히 이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이런 우리가 방금 읽은 2장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4장에 한 번 더 반복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자기 물건을 팔았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도의 단열까지 올랐던 처음 예수님이 뽑은 12사도는 아니지만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는 아니지만 뒤에 우리가 바울 사도 하듯이 바울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인데 그 다음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에서 이 동서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구브로 섬인데 제주도처럼 되게 큰 섬이죠. 거기에 이제 구브로의 아주 유명한 바나바,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공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름도 바나바, 다른 사람을 범위자, 그러니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이름도 갖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바나바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5장 가는 게 4장 이야기가 바나바 이야기예요. 5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부부 이야기죠. 이 사람도 자기 밭을 팝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생각하니까 좀 아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갖다 바치고 일부는 감추어뒀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남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나 아까 제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했는데 그 허영이라는 게 삶의 허영도 있죠. 뭐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고급 수용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혹은 아주 집을 꾸민다든지 혹은 뭐 명품 가방을 허영이신 그런 허영도 있지만 신앙적 허영도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신앙을 부풀려서 신앙틱하게 보이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과시형 믿음도 있죠. 허영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죠. 아니 조금 내가 이 팔았지만 내가 조금 드린다라고 했으면 아마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 했을 때 전부라고 거짓으로 하고 아마도 바나바가 받았던 그 신앙적인 칭송, 교회에 정말 저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공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아마 바나바를 칭찬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존경과 그런 마음을 그런 것들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적 허영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추구해 준 것이 뭐냐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 물건을 자기 재산을 팔고 소유를 하는 일 가운데도 이런 허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5장 말씀드렸죠. 그 다음 장 6장에 가면요.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파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 원래 그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로 신앙 고백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바벨론 시대부터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그런 시대에서 근 500~600년간 이미 그 지중해 연안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수백 년을 내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말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근데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를 우리가 한자로 헬라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그리스, 그래서 헬라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가 헬라화돼서 헬라파 유대인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토박이 토종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 갔다가 역이민처럼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파벌이 있는데 토종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2개 그때 하나 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6장의 7 집사를 선택하는 뽑는 장면이죠. 아까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무슨 일인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 가운데 다툼과 허영이 있고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대교회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2장 4장에 그런 아주 정말 유무상통하고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밭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을 공개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던 정말로 원시 공산사회 같던 그런 곳에서 얼마 가지 않은 그 이상이 오래 가지 않고 곧바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허영이 생겨나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면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세웠던 사람이 막스라는 사람이죠. 칼 막스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정치에서 역사적으로 실현했던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에 레닌이 소비에트 혁명을 러시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이 짜르 황제가 재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국가를 세계에 전파하려고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을 국가를 만듭니다. 그게 줄여서 소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70여 년만 지속이 되고 머리에 지도 그려가지고 다니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고르바초프라고. 이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자국이 있어요. 꼭 지도처럼.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개방 개혁을 더 이상 이 소련이 자기네 나라 이 사회주의로서는 자기네 백성도 못 먹여 살리는 그렇게 되니까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다고 하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굳이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먹는데 내가 굳이 더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성이 줄어듭니다. 점점점 사회는 병들어가고 나태에 빠지고 안일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점 그 기력을 잃어가고 결국은 그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련이 붕괴하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게 그 중에 많은 나라가 뒤에 스탄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 공산주의도 중국도 통일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바로 우리 이쪽에 북한도 있는데 아직 이 중국은 자본주의가 많이 또 되어져 있지만 사회주의가 아직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북한이 되겠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과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자발성, 창의성을 그리고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죄성을
우리가 간과하고 혹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제도만으로 사회 제도나 혹은 정치 제도만으로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는 사회주의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인류 역사상 다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공동체가 신앙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해서 자기들끼리 신앙인들이 모여 삽니다. 그게 신앙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순수한 모임으로 하는데 사실은 야, 너 재산 팔아야 될 거 아니냐? 너 왜 꼭을 치고 있느냐? 하고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세뇌를 시켜서 재산을 다, 그리고 이미 한번 재산을 팔고 나서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오면 빈털터리가 되니까 나올 수가 없어서 끝까지 죽거나 사나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 공동체 이런 그 이상적인 모습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도 다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데는 다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남아있고 이 사람도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까운 줄 몰랐는데 조금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면 아깝기 시작합니다. 서로 챙기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기고 그 안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계급 없는 사회, 이게 이상향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계층이 벌어지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계급 없는 사회, 무산사회, 무산계급의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오히려 공산주의 안에서 당원과 비당원 사이에 계급이 벌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도 사회주의 계층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조금만 완장을 차고 힘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굉장히 너무나 흠모할 만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도 요 며칠 사이에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또 페이스북으로 자꾸만 저에게 알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가정이 신천지에 관한 메일을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 엄마가 가출해서 집안이 엉망이 된 그 딸의 아주 간절한 이 편지가 옵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의 탈퇴 선언문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기 재산을 처음에는 이게 다 이중적이에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을 때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재산을 우리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은 11조 10분의 1 세금 바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는 그 정도는 유도 아니죠. 이단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중이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재산을 발치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상에 빠져서 이상에 사로잡혀서 저는 이 사로잡힌다는 말이 우리말이요.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 그런데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사로잡히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도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자유가 없죠. 이상에 사로잡혀도 이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에 두 다리를 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에 사로잡혀서 두 다리가 떠 있죠. 항상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이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집단도 다 이단으로 빠지고 다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의 사고 같으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상을 붙들고 살자.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았구나. 이거는 이상적인 그냥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이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항상 위를 향해야 되는 고 다리는 디디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상 없이 현실만, 그래서 아비다툼 같은 현실만 있고 경쟁에 치열한 경쟁만 있어 어떻게든지 내가 저놈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고 한 푼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세상. 여러분, 그 현실만 있는 세상도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이망이 없고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한 생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상을 꿈꾸고 살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용돈 받고 사니까 별 문제가 없죠. 이 가난이 큰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돈 버는 게 그렇게 기도 제목도 아니었고, 그게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주머니에 돈 없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큰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시 공산사회 같은 원시 신앙 공동체 이상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캠퍼스에서 우리 게스만의를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저에게 도움을 줬던 큰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높은 복학생 선배였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 일반대 성대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어디서 가서 강의를 하냐면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수는 아니지만 특강 초청을 받아서 특강으로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성대 안에서, 게스마네 안에서 성경 공부 강좌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소문이 굉장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고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가가지고 그 선배의 강의를 신학생들 속에서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마지막 학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계속 장학금을 받다가 마지막 학기에 장학금을,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선배인데 이제 마지막 학기라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그동안 받았으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가고 이 선배가 장학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못해서 졸업을 못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길이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 이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소 팔고 몸 팔고, 그래서 대학 가던 시절이었고, 대학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그 기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번 기간 있고 그때 못한 사람 다음번에 추가가 있고, 그때 못하면 그번 학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래서 그 추가 학기가, 이 등록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돌기 시작합니다. 누군 선배가 지금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한 40년만 원 했었습니다. 등록금이. 근데 저는 그때 ROTC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장학금을 받고서 내가 막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민을 얼마나 했죠.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 모자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고 얼마나 모자라냐. 제가 등록하고 여러 가지 제가 그때 교회에서도 선교공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한테 성경을 배웠던 직장 다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 종로의 몇몇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자초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았어요. 저도 제 장학금에서 일부 이제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서 선배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 마음을 넘치는 평안, 기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선배가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고요. 그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원장까지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사실은 뭐 누가 헌금을 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요, 이게 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우리가 물론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억지로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상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길거리에, 물론 하나님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구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거리, 노숙자 한 사람도 그냥 우리는요, 그러게 있어도 눈 감고 잘 지나갑니다, 저는. 근데 그걸 못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얼마라도 하고 다시 가서 뭐 좀 사다가 주고 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저는 눈 잘 감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다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은요, 이것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 요구했다면 아마 초대교회가 다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이니까 그냥 그 이상으로 치부하고 이건 우리와 맞지 않는가 하고 현실만 두고 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에 살지만 이것을 잊지만 않고 살아야 됩니다. 가끔 그 대학생들, 요즘 그런 학생들은 좀 많이 못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점심 먹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서클룸에 가면 한쪽에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 식당에 쿠폰을 사다가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정말 밥값이 없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 식권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급할 때 가서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주위에 아주 가장이 중병이 걸려서 아주 큰 위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소식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뭐 자기 삶, 자기 가정, 자기 교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옛날 학창시절의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하면 정말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소식도 끊고 제가 살아있었나 하는데 그런 소식을 어떻게 들려드리고 돈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돕고 지체를 도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으로만 아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이런 맛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이 어떤 신앙 공동체의 현실화시키려고 할 때 사실은 많은 우를 범하고 많은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어떤 집단화하면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동이 있고, 개인적인, 그래서 정말 자발적인, 정말 자원하는 그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팔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으킬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알려진, 숫자로 말고 땅 면적, 건물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옛날에는 연희동에서 있다가 노량진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모의동에 가 있는 교회였어요. 노량진에 있을 때부터 그 교회를 이제 연희동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몰랐는데 그 노량진에 있을 때 제가 노량진 그 교회 바로 위에 영등포 중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모인다고 하는데 젊은 적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만 그 아가씨들이 전세돈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교회가 무서워졌어요. 나는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궁핍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줘서 자기의 재산을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산이 많아져.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태반이 교회에 자립하지 못한 수많은 교회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도 물질도 차고 넘치는 교회에서 생겨납니다. 지나친 부의 축적, 지나친 것이 항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상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상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을, 내 죄성을,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인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것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야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사회와 이 땅 위에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실제로 실현해서 날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교회 목사가 매일 교회 가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가 일터니까. 근데 목사도 아닌 주제에 목사보다 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주 오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야 할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섬기고 거기서 친절을 베풀고 거기서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듯 교회는요 빛과 소금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전 투구가 있지만 교회 바깥에 세상에는요 소금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있냐면 소금 창고에 쌓아놓는 것 같아요. 소금 창고에 쌓아놓지 않고 식탁 위에 올려놔야 돼서 쓸 수 있게 해야 되고 소금을 붓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구경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날마다 교회에 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날마다 마음에 성전에 모이고 매일같이 교회에 오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보세요. 집에서 떡을 뗀다고. 이 떡을 떼는 것이, 떡을 떼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떡을 떼며, 이 말씀이 46절에도 떡을 떼며가 있고요. 42절에도 떡을 떼며라고 있는데, 이 떡을 떼는 것과 뒤에 음식을 먹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식사는 아니었다. 뒤에 음식을 먹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아까 한 성찬이라는 의식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 중간 형태,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찬이라고 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건 그냥 떡을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식사 같은 것이다라는 그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여하간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음식을 먹는 그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떡을 떼며 또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나누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이, 밥 먹는 것이 영성입니다. 식사하는 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요, 와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만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밥 먹는 그것에 기독교 영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고상하고 우리가 감히 넘겨다 보지 못할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먹던 그 빵입니다. 그 떡이에요. 늘 마시던 그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먹을 줄 아는 사람, 밥 한 톨을, 우리 이번에도 이제 이 단기 선교로 우간다에 11박 12일 같이 먹고 같이,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가지고 매번 이야기는 못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으니까 이 접시에 밥을 먹는데 끝까지 깨끗하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밥 한 톨에 영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에도 영성이 있어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을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신스러이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고 우리가 사형식으로 예수님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면 구원받은 것인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 혹은 마음에 영접하는 것만으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적 허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 미안하니까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이게 어떤 그 이론을 내가 그 이론이 맞다라고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속줄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외양간 하나도 없잖아요. 소가 한 마리 없고 감람나무도 하나도 안 키우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빵꾸가 나고, 여러분들의 학점이 맨날 알품받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했을 때, 제가 그 제목 성경을 지난번에 새로 산 게 이 한쪽에 백지가 있는 여대 성경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 아마도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움켜쥐고 사는 그런 짠순이 짠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할 줄도 알고 필요가 보이면 자기 물건을 좀 팔아서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이상이 있습니다. 원시 신앙 공동체 이상입니다. 원시 신앙 공동체죠.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혹은 신앙적, 종교적으로 이것을 가견적으로, 가현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다 역사상 꽝이 됐다.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러면 없었던 일로 그냥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맨날 집 팔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저희 교회는, 저 교회가 8년이 이렇게 되는데 한 번도 건축원금 하자는 뭐 특별원금 하자고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면 그가 마음을 모아서 혼자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잘 안 되지만 힘을 모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일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운영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의 원리에 따라 저는 구약과 신약,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내가 이 말을 다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11조의 원리가 그 성전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것으로 제사장과 또 이 성전을 지키고 그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뭐 다른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11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도 운영을 하고 우리 사역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도 생활을 후원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선교나 이런 것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상을 포기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접고 살아라, 꿈을 접고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상을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이 실현되어질 때 그때의 감격, 그 감동을 그게요 뭐 매일같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안 있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어도 그 감동을 있으면요 우리가 살기에 넉넉합니다. 근데 평생에 가도 이런 감동이 한 번도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생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분의 그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면, 이런 필요를 따라 도와야 할 일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눈이
그런 영적 시각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내 눈에 보이게 합니다. 가슴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마음을 움직여서 나 혼자 안 되면 또 사람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부축해서라도 어떤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참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씁니다. 저는 이것을 네 가지 헌신이라고 이름을 좀 적습니다. 네 가지 헌신. 이 말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처럼 받는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서로 교제하는데 헌신했다. 이게 devote라는 단어입니다. devote oneself to, 어디에 자기 자신을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그들이 떡을 떼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문장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문장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네 가지 헌신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람이 누군가?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전도를 듣기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여기도 모든 개인들 다, 그래서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있어. 그 중에서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 때, 이 두려움은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을 지금 불꽃 같은 운동자로 감시하고 있었고, 이 처음 교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눈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의 흐름이 나타나시죠. 이 두려움,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언제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가득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저에게 있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앞에 형제가, 자매가,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면 아마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의 피를 나눠주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상이 단지 꿈으로만 있는 몽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재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현되어질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감동이 참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동인 것 같습니다. 감동만 있으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원시 신앙공동체의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상이 되고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